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부스러기도 못 되는 축복,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여기 써졌으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축복의 부스러기도 못 되는 축복. 예, 오늘 저녁에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서에게 부어진 축복이라는 것은 야곱이 받은 축복에 찌꺼기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에 찌꺼기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축복. 이것이 바로 에서가 받은 이와 같은 축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기를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예,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얼른 그 여인을 보면서 무엇인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다가 이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저렇게 하고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하시고 그렇게 하고 갑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녀에는 아무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 가나안 여인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여인이 그럼 뭐예요? 이 여인을 보고 가나안 여인을 보고 마치 개 취급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개나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만지지도 물론 고기도 먹지 않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이 없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마치 개들과 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때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의 이 믿음의 순수함, 순결함,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의 그 적극성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그때부터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원하여 더 큰 이제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간청을 드렸는데 더 큰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의 장자의 명분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던 에서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받은 장자권의 축복에 부스러기조차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에서에게 임한 이 축복의 의미와 아울러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39절은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39절 40절에 나타나죠. 예, 그 중에서 39절은 자연 환경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이것은 야곱에게도 베풀었던 똑같은 축복이에요. 야곱에게도 두 가지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두 가지 축복이라는데 첫째는 자연 환경에 대한 축복이고요. 둘째는 사회 환경에 대한 축복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데 자연 환경은 이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산유국들과 북아프리카의 산유국들과 러시아의 시베리아는 척박한 땅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지만 유전이 개발되므로 세계적인 부국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지만 북반구 온대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이 살기가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는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축복을 야곱에게 베풀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베푼 축복과는 반대로 이삭이 에서에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는 자연 환경에 대한 축복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다. 먼저 멀고 멀 것이며 이렇게 두 번이나 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땅의 기름짐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관계없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고는 에서가 차지하게 될 땅, 에서가 거주하게 될 그 땅은, 예, 에서가 거주하게 될 땅은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연의 환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와 같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 주소는 그랬죠. 내 주소는 이 말은요, 에서가 거주하게 될 땅으로서 에서가 살아가야 될 땅을 의미합니다. 에서의 거주지에 대해서 창세기 36장 6절로 8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창세기 36장 6절로 8절에 에서가 세일산 즉 에돔을 택한 배경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을 보면요, 제일 밑에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제일 밑에가 노란색이 있죠? 예, 그것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유다고,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여기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실은 이제 솔로몬 때까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분단이 됐어요. 우리 남북이 분단이 돼 있잖아요. 그러듯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단이 돼 가지고 이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이쪽은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돔은요, 에서 곧 에돔 혹은 세일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거기는 어디에가 위치하고 있는 거는 바로 유다의 그 남쪽에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파란 것이, 이 파란 게 뭡니까? 사해예요. 사해. 예, 파란 것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 갈릴리 호수.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여기 쭉 이제 내려온 이 파란 줄은요,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이제 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이의 끝부분이 소위, 에서가 이제 가서, 이제 살게 되는 이와 같은 땅. 그래서 에돔이라고도 부르고, 세일산이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설명을, 이왕 지도가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이것이 모압입니다. 모압. 그러니까 모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룻기에, 룻이 여기 모압에서 왔죠. 여기 모압. 그 다음에 여기 암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 그 다음에 이 빨간 것은 이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이 색깔이, 가운데 색깔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 에돔. 에서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와 같은 땅. 에서가 이제 가서 살게 된, 터전을 이루고 살게 되는 땅.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에서의 후손들이요, 에돔 왕국을 이뤘어요. 에돔 왕국이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 소위 에돔이라는 이 땅은요, 사해와 아카바만 사이에 아라바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세일산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죠. 그 다음에 28장은 야곱이 에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우니까 내가 야곱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악심을 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리브가와 이삭이, 특별히 이제 리브가가 서둘러서 야곱을 친족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 내용이 28장 이후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애갓집에 가서 몇 년 있었어요? 20년이나 있었죠. 그 20년 동안 있는 사이에 에서는 이 에돔 지역을요 자주 드나다닙니다. 에서는 에돔 지역을 자주 드나다니다가요, 이제 야곱이 나중에 저기 애갓댁에서 다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자, 그때 이제 에서는 이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정식으로 저 에돔 지역으로 그가 이제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이제 그 축복대로 가나안 땅을 받고 이제 에서는 그 땅을 떠나서 에돔 지역에 가서 살면서 그 후손들이 번창해 가지고 나중에 에돔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 33장 16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 전부터 이 에서는 이 세일산에서 자주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므로 두 사람의 짐승이 많아서 함께 거주하기에 땅이 좁았으므로 에서는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에돔의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이제 그 후손들이 에돔 왕국을 창설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이 39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런 말씀에서 기름짐에서 멀고 이 말씀은요 기름진 땅에서 떠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 말씀은요 보라 그 땅의 기름진 곳을 떠나서 너의 주소가 되고,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기름지지 않는 땅, 기름진 땅과는 관계가 없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차지하게 될, 에서가 차지하게 될 그 땅은 기름진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땅. 그럼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에서와 그의 후손이 차지했던 에돔 지역은 산악지방으로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즉 에서가 그의 거주지로 택한 세일산은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산악지대 중에 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정말로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그 같은 땅을 에서가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먹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땅이 기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중동 지방은 강수량이, 이 비가 극히 적기 때문에 밤에 내린 이슬이 생물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낮의 기온 차이가 극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동 지방의 특징입니다. 낮에는 뭐 4,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한 10몇 도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우디 같은 곳은 가장 추울 때는 한 6도까지도 내려간답니다. 물론 이제 영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데 요즘은 뭐 눈도 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기온은 한 6도, 10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낮에는 한 40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밤이 되면 한 10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온도 차이가 30도 이상 나지요.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다기보다도 추워서 죽고 그런 것입니다. 기온 차이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온 차이가 이렇게 심하면요, 이 새벽에 이슬이 엄청나게 내립니다. 예, 이게 특징이에요. 기온 차이가 심하면요. 예, 그런데 산악지대의 경우 이슬마저 거의 내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찾을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사회 환경에 대한 축복이 40절에 나타나는데, 에서에게 임한 둘째 축복은 사회 환경에 대한 축복으로 이삭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40절에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말씀에서요, 에서의 후손들은 필연적으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를 보면서 생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은 기질상 아주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낙타 등을 이끌고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이동하며 장사하는 대상들이 있었죠. 아라비아 대상들, 뭐 이런 대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또 저 유럽까지 그 대상들이 때를 지어서, 왜냐하면은 막 도적대들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 뭐 몇 사람이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장사를 하러 다닌다고요. 많은 짐을 낙타라든가 짐승에다 싣고 이렇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수백 명 뭐 이렇게 되는요, 아주 많은 무리들이요, 낙타라든가 노새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짐을 싣고 저 중국에서부터 저 이스라엘로, 그래서 저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또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또 중국을 들어온다든가 저 유럽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보고 대상이라 그래요. 때를 지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은 그런 대상들을 습격해 가지고요, 혹은 약탈해서 끝없이 피를 흘리는 것을 생활의 방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의 후손들은요, 그렇게 약탈을 하고 습격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요, 그것을 생활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칼이 생존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칼을 생존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순탄치가 않을 것인가를 여기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먹을 믿고 산다거나 힘을 믿고 산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믿고 산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를 믿느냐?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믿고 산다. 나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나라는 것이 정말로 연약합니다. 예. 정말 우리 인간들은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우리 인간들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예, 이제 이 성경에서도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는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산다. 뭐, 자신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주목을 믿는다. 무슨 뭐, 배경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힘만 믿고 작은 국가들을 얕보며 침략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나 지위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 인간이 가진 것과 환경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불빛처럼 사라져 버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기 40절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 말씀은 이 역사적으로요, 에돔 족속은 다윗의 왕정 시대에 정복이 되어서 여호사밧의 아들 이 요람 때까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 정복이 돼가지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돔은 정복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윗은요 에돔에다가 수비들을 뒀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왕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후 이제 투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자유를 회복한 때도 있었지만 유다 왕 요람과 이 아하스 시대로서 일시적으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후 에돔은 BC 126년경 중간기 시대인 하스모냐 왕조의 힐카누스라는 이와 같은 왕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돼서 유대인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당시에는 유다라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이 되어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에돔이라는 이 백성들은요, 에돔에 살고 있는 에돔 백성들은 모두 다 유대인과 합해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유대인의 일부가 되어버렸는데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 헤롯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이 헤롯이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예. 그래, 에돔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지요. 예, 에서가 선조니까요. 조상이니까. 에서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어떻게, 아니,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미 그때는 에돔은 없어져 버리고 에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저 로마의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많은 돈을 주고 왕위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에돔이라는 국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헤롯이 이스라엘을 잠시 통치를 했지만 그런다고 해도 에돔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저주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졌느냐, 여기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베풀어졌으며
피로 이루어진 약속에 의해서 베풀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그 약속에 의해서 축복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축복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중에도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교훈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서를 축복하려던 이삭이 이 뒤늦게 나타난 에서로 인해서 그가 축복했던 것은 그가 원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며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삭은 무엇인가 좀 미심쩍었는데, 예, 그런데도 그냥 에서라고 단정을 하고 축복을 했는데, 이제 그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왔죠. 이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아버지 이거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누구야?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야. 저 그러면 조금 전에 왔던 놈은 누구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때 이삭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떨었을까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더욱 심히 떨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에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각했구나. 이 못된 놈 야곱. 그것 때문에 떤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이 사실 때문에요. 이삭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떨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므로 에서가 발버둥을 치면서 울면서 축복해 주기를 애원했지만 이삭은 심히 떨면서 33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은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가버렸으니까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작은 아들이지만 큰 아들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그거야. 지금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 아니죠. 그렇죠. 이삭이 별미를 먹고 자기 마음껏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도록 요청할 때에나 야곱을 에서로 알고 장자권의 축복을 할 때에도
이삭은 그가 원하는 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축복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나 이삭이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했던 자가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으며 뒤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에서에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삭은 믿음의 빛이 그의 영혼에 비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 말씀이야. 내 안에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야. 그 말씀대로 결국은 나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했고 나는 나의 생각대로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 예, 그러므로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삭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드 핑크의 이 창세기 강의에 언급된 몇 가지를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신적 특권을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과 바꿉니까? 예,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요, 예, 세상의 미혹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정말 신실하고, 저는 지금까지 이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면서, 제 형제는 정말 큰 일꾼, 좋은 일꾼이 되겠다, 정말 교회에서도 좋은 그릇이 되겠다, 귀한 그릇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멀리 떠나버리고, 근데 저는 일꾼으로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위치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누굽니까? 야곱과 리브가와 야곱은,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을, 아버지를 속이고도, 내 남편을 속이고라도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 돼,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요,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의뢰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행여 우리 성도들 미혹을 받더라도, 이것이 좀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텐데,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핑계를 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보다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굽니까? 이삭이죠. 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에서에게 당부하지요. 내가 지금 장자권의 축복을 너희가 오늘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화살과 이 사냥도구를 가지고 와서 빨리 사냥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려무나, 이렇게 지시를 했죠. 예,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을, 예, 하나님의 계시보다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삭은 마땅히,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앞세운 결과는 그의 뜻대로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것은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그녀의 친정에서 며칠 정도 보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 날 정도 보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걸려버렸어요. 20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며칠만 있더만 한 일주일만 되면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몇 날만 있으면 그랬죠. 근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또한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다시 볼 수 없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를 종신하지 못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10번이나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였고, 심지어 그의 아들들에게까지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속임받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처음에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짐승이 아마도 요셉을 이렇게 죽였는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회부할 때까지, 만날 때까지요, 그걸 숨겼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속인 겁니까? 그래서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잘못된 씨앗을 심은 거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것을 심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을 택하니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결정적으로 세 가지 범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세 가지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은 참 큰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어요. 용서를 빌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얻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면은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니까 그냥 잘못을 마음대로 저지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고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지는 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요, 그것이 어떤 잘못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자녀들을 기르면서 분명한데 얼굴에 그냥 써졌는데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자백하지 않을 때가 제일 너무너무 울분이 나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얼굴에 써졌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때리지도 않고 용서해 주겠다. 그래도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이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희들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죠. 자녀들 딱 어림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숨길 것이 없어요. 숨겨야 될 것이 없습니다. 숨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왜냐하면 심는 대로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 근데 이삭은 그와 같은 의도로요. 예.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삭의 말년의 상황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은 더 상고할 기회가 오는데, 예, 이삭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상고할 기회가 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야 될 말씀에 따른 교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상속자로 주신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에게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들어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삭은 에서가 그 땅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6장 35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그 땅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요, 막지를 못했어요. 반대했다라든가 막았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결혼한 후에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후로부터 이삭은 영적으로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그의 육신의 눈까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았죠.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았죠. 나이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예, 제가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야곱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까이 와봐라. 내가 만져보겠다 하면서 냄새를 맡아보면서 네 아들 에서의 향취인데 음성은 야곱 같다. 손을 만져보면서 손은 에서인데 예, 음성은 야곱 같은 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눈이 안 보였어요. 그때 이삭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이삭이 몇 살에 죽은 줄 잘 모르시죠? 예, 성경에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175세. 예, 그리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는데 그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 이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한 것은요, 이삭이 결혼한 것은 60세였습니다. 40세였습니다. 40세. 예. 이삭과 리브가 결혼한 것은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잉태하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두 아이들이 이제 컸어요. 다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생각하기를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이 성경에 그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140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140세라면요. 180세에 죽었으니까 40년 동안 육신의 눈이 먼 상태로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이후에, 이삭은요, 육신의 눈도 멀어지고, 영적인 시력도 급격하게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눈도 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삭은 갑자기 죽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장자권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족장과 제사장에 위치해서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마지막 영적 사역을 실행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이만저만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대신, 자, 이 족장이요, 제사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예, 자기의 자식들을 축복하고,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48장에서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장면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시작한 것은 사실상 창세기 49장을 강의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49장, 48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의 두 아들을 족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요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대신에 에서의 사냥에서 잡은 고기로 만든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육신적인 것이냐는 거죠. 그의 마음은 온통 에서의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미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명백한 뜻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야곱에게 예비하신 것을 에서에게 주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뜻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삭의 의도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라고 하는 원리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 거는요? 이삭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리브가와 야곱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삭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자 리브가와 야곱이 동일하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에서에게 베풀려는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온다. 이삭은 육신적으로 심으니까 육신적으로 그것을 거두고 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삭의 사역은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후에요.
이제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당부한 후에 이 무대에서 이삭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사라지기는 너무너무 긴 세월 동안 살아있으면서도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삭의 말년의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벨렛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이지 벨렛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이 족장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삭의 말년은 더 이상 주인의 쓰기에 적합하지 않는 녹슨 그릇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잘 안 보이죠? 글자가 적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보시면서, 예. 이삭은 귀퉁이가 깨진 그릇처럼 되었는가? 여러분, 되게 아끼는 그릇인데, 위에가 좀, 귀퉁이가 딱 좀 깨진 그릇들이 있죠.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 버리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예요. 이삭은 귀퉁이가 깨진 그릇처럼 되었는가? 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처럼 치워졌는가? 그는 더 이상 쓰임을 받기에 적합한 그릇이 아니었나? 그의 역사는 그렇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끝까지 지켰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로를 살피는 가운데 이미 그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의 잎은 시들지 않았다. 그는 노년에 열매를 맺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은 채 죽었다. 그들은 밭에서 쟁기질을 하면서 죽었다. 물론 그들 역시도 일하는 가운데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그릇으로 치워지지 않았다. 모세는 요단강에 있는 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이루고 있었죠. 수경하고 있었죠. 그 진에서 백성들을 지키고 있으며 다윗은 나라의 안위를 보살피고 있으며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그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종들과 같았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마지막 40년 동안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그는 이를테면 계속해서 녹이 슬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40년. 자, 인생에 있어서요. 인생에 있어 저는 자주 이런 비유를 듭니다. 예, 마라톤 선수라든가 100m 단거리 선수나 가장 중요한 타임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꼬린 지점에 있을 때요. 예,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한 10명, 5명 함께 이렇게 끝까지 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km나 1km 남겨놓고요. 그때 남은 모든 힘을 다 써가지고 막 질주를 합니다. 예, 그래서 1등으로 골인을 하죠. 예,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차츰차츰 이렇게 연세가 많아져서 60이 넘고 이제 이렇게 70이 넘어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유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젊었을 때는 막 실수하고 허둥대들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생애 가운데 40년이 성경에 없어요. 이삭의 생애 가운데 40년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마지막 부분이요.
예,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멋진 생애를 야곱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말씀이 이제 한참 건너뛰어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경고가 되는가. 더 이상 쓰임 받기에 저가하지 못하여 치워지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다. 스스로를 더럽히면서 그냥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발견한다. 애굽에서의 야곱의 말년을 생각해 보자. 그는 거기서 치워진 그릇과 같지 않았다. 도리어 거기에서 그는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있었다. 그가 애굽에서 보낸 17년 동안 정말로 보화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야곱이 애굽에서 보낸 그의 말년의 생애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하면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는 훨씬 더 나쁜 경우이다. 그의 말년의 생애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생애였다. 그는 이삭이나 야곱과 많이 달랐다. 이삭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별다른 흠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장점이 이것입니다. 또 야곱의 말년은 그의 생애 가운데 최선의 기간이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말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역사상 지금까지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그가 젊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 그 지혜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어떤 생애를 보낼 것인가, 그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이삭과 야곱과 솔로몬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일깨워준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을 보여준다. 어떤 그릇은 끝까지 쓰기에 적합했으며, 어떤 그릇은 녹이 슬었으며, 어떤 그릇은 더러워져 흉하게 되었다. 예. 더러워져 흉하게 되었다. 솔로몬입니다. 녹이 슬었다. 이삭입니다. 끝까지 쓰기에 적합했다.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참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